믿음의 사람들은 천국까지 같이 갈 아주 소중한 식구들인데, 이렇게 성한 교회를 통해 또 내 옆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복받는 것이 만남인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기업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는 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된장 잘못 담근 거는요 1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는 용서하게 하고 문제는 풀어지게 하고 어려움은 넘게 하고 기가 막힌 상황들은 이기게 하셔서 여러분이 언제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은 여름다워야 여름이지요. 오늘 참 여름답죠? 제가 오늘 여러분 밖에 모시고 나가서 여기 교회 세 바퀴만 뜁시다 그러면요 성질들 엄청 부릴 겁니다. 이 더운데 지금 우리한테 뭐 하려는 거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운동하는 선수들이 땀을 쫙 흘리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요. 또 여름은 여름이어서 또 여름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시간이 또 여름이기도 해요. 교회 간이 풀장을 만들어 놨더니요 얼마나 여기가 좋은데 이제 바람이 싹 통하는 데다가 그늘까지 져 있고요. 애들이 물속에 하루 종일 있어도 얼굴이 안 타요. 한 번 맛을 본 아이들은 계속 거기서 안 나와요. 제가 지나가면서 나와라 그러면 안 춥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추워라 그래.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추운지를 몰랐어요. 조금 있으면 데펴주고 또 들어가고. 여름이 여름 나와야 여름의 가치를 유지해요. 만일 이 여름이 시원했으면요 장사들 다 망했습니다. 수영장 모든 해수욕장들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워져서 그분들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야 지친다, 힘 빠진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름 신앙에서 다시금 제가 새 힘을 내라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이제는 새 힘으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에 땀이 흠뻑 나면 기분 좋듯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좀 뜨거워져서 영적인 땀을 흘리는 그런 여름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전체 성경 장수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쳐서 66권인 것처럼 정확하게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는 해방의 이야기를 아주 양분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눌 이 말씀은 40장,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유하고 해방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출발점이 바로 40장부터 이야기인데, 이 40장부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탈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하고 답답해하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기에,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한 번의 영적인 전성기를 사는 출발을 이 여름에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자,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 자, 포로 생활 속에서 이들은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모든 것마다 안 들으세요?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이제 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마다 늘 그런 고민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과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라는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일 수 있더라 그 얘기죠.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간과 거리를 연구했어요. 사람의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냈는데요, 가장 친밀한 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가장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래요. 이 45cm 이내에 아주 숨소리도 듣고 또 숨결도 느끼고 피부 간에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애인, 부부, 엄마, 아기, 이런 관계래요. 이런 관계는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숨결을 느끼는 45cm 미만의 거리. 두 번째는 사적 거리다. 그래서 40에서 120cm예요. 이런 거리는 이렇게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는 친구와 가까운 지인과의 거리. 그리고 셋째는 사회적 거리예요. 120에서 360cm. 보통의 목소리로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 떨어져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는 업무나 일로 맺어진 거리. 그리고 360cm 이상 거리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거리. 쉽게 말하면 공연자와 청중의 거리. 그래서 사람의 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울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워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친밀한 거리가 나의 거리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주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거리가 멀어지나 봤더니 이런 이유예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 점점점 거리를 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의 요소들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겠지요. 자, 성경을 보면 구약은 위대한 인물들의 스토리가 전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광야 체험의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아주 메마르고 정말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많은 우유곡절을 겪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런 사람들. 반면에 신약은 제자 체험이에요. 제자.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먹을 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져지고 만들어져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광야 체험과 제자 체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통계가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누구를 좋아하나 봤더니 세리를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그때 당시 세리는 4대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4대 나쁜 놈. 4대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세리란 사람이었는데, 근데 동시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 세리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세리를 좋아하세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으로 들어가 보세요. 바리새인은 떳떳합니다. 나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하고 아주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 주님이 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는 성장의 기회가 있어요. 미래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최고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고개가 빳빳한 이 바리새인은 내일이 없어요. 지가 잘났으니까. 두 번째,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리는 얼굴을 못 들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그 세리를 바라보는 주님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드는지 그 세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근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려면 나의 부족을 주님께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의뢰할 때 우리 주님은 점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서 꿈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 40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니? 이러하신 분이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신랑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내를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한참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는데 싸울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몰라. 30년을 살았는데도 싸우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모른다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해도 난 당신을 모르겠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지. 사람은요, 사람을 평생 몰라요. 나는 여러분을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는 천사 같은데 언제는 또 안 천사 같고, 언제는 늘 신나 있는데 언제는 또 그냥 영하 38도로 떨어지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어봐봐요. 부분에서 우리가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죠. 병든 자에게는 병이 치유받아. 우리 하나님 병 고쳐주신 분이야. 사업하는 분이 사업에서 절망하다가 사업이 일어났으면 우리 하나님은 사업을 일으켜 주신 분이야. 부분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내가 다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린 너무나 지식이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우리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요 앞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나?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요, 피곤해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도 한이 없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동업자와 동역자가 있어요. 동역자와 동업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만나면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사업끼리 둘이 뭉쳐지면 그걸 동업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역자와 동업자가 어떻게 달라요? 동역자는 내가 더 짐을 지려고 해요. 그런데 동업자는 내가 더 덜 지려고 해요. 동역자는 일을 많이 감당하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챙기려고 해요. 동역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아유, 애쓰는데. 그런데 동업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챙겨갈까? 수입에 관심이 있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동역관계가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동역이에요. 동업은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울까? 이게 동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업관계가 아니라 동역관계. 성도와 성도의 만남 속에서도 동역관계가 정말 확실해질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피곤해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해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한없는 명철을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노라. 너희에게는 목까지 다 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것을 고민하지 말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겨보잔 말이에요.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작은 거 하나.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요거 하나가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들, 스쳐 지나가면 될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꽉 누름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전에 뉴스인가 방송을 하는데 파리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왔다 갔다 해. 계속 뉴스에서 파리 얘기하는데 파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파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래. 그거를 진행하다 그 상대방 진행자의 얼굴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붙어버리니 여자 앵커가 웃느라고 그 방송사고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셔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면요, 여러분이 자신만만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보세요. 왜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문제 앞에 딱 나갈 때 벌벌 떨며 나가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자신만만하고 골리앗 앞에 쫓아가도 다윗이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열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시냐면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세요. 계속 공급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수혜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주나 봤더니 28절에 9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피곤합니다.
이거 여름이라서 피곤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피곤이 지금 막 몰려오는 때, 그런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신바람 나는 말씀이더라고요.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사람에게서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구사리를 먹었는데 자기 흉봤다고. 근데 그래 흉봤다 그래 또 흉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이 피곤한 이유 7가지를 이제 통계로 내놨는데 7가지 중에 이제 4가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당신이 피곤한 이유 중 7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당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피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아주 단 커피를 마시면은 1시간 동안은 정신이 막 돼요. 그런데 그 당분이 속에서 막 소화를 흡수시키고 빨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피곤하다네. 그래서 단 커피를 먹은 사람들은 점심 먹고 1시간쯤 있다가 그냥 존대네. 두 번째, 수분 부족.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피곤을 빨리 느낀대요. 세 번째, 성격이 우울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왠지 모를 이렇게 고민에 많이 빠진 사람들은 늘 피곤에 쩔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4번째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4번째가 뭔가 봤더니 방이 지저분할 때, 방이 엄청나게 지저분할 때. 자, 이게 뭐냐면 직장을 다녀온 사람들이든 집에 들어갈 때 제일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들어가냐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들어가면 마음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방이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면 그 내가 쉬려고 했던 마음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렇게 피곤을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한가 봐요. 제가 이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일부 때 깨끗하게 치워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해 봐야 돼. 자, 우리 다짐을 합시다. 방 좀 치웁시다. 방 좀. 피곤하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이 지저분하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지저분하면 피곤한 거라고요. 깨끗해야 돼.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보면서 피곤해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해봐요. 디베랴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시장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딱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음식을 먹어요. 저녁 때 먹은 그 음식은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디베랴 만찬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움의 능력이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만찬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친 삶으로 살지 말고 그 모든 걸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쓸데없는 것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삶의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혀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해도 뭐가 확 뚫려있으면요, 자신만만하면요 피곤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한자 권사님이 지금 로또 복권 맞았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100억이 있어요 집에. 그런데 누가 막 비난을 해요. 뭐 김한자 나쁜 여의 니은이고 뭐 그래요.
그래도 김한자 권사님은 안 삐칩니다. 왠 줄 알아요? 패곡. 패곡을 생각하면요, 이거 아무리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패곡해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더 큰 그림과 꿈을 꾸고 있다면 사소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시는 분인걸요.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는 정말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어요. 다시 볼게요.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뭘 늘어뜨리지 말라고요? 축 늘어지지 말라, 그 얘기.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손 늘어뜨리지 말고 일어나라. 자, 그 말씀으로 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에서 정신없이 고통 속에 산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새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디테일하고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진정한 새 힘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나 봤더니 따라합시다. 몰입과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오직이란 말에 집중해 보세요. 오직, 쉽게 말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장 큰 사람을, 큰 분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 이게 앙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우러러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새 힘을 주신대. 새 힘.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갖지 못한 없는 힘을 새롭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노아가 홍수 속에서 무지개를 보듯, 또한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듯 절망과 좌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새 힘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죠. 거기에 방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몰입하길 바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14세기 지금의 벨기에에 해당되는 거예요.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이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제 군주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고 형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다가 형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그래도 형이니까 형을 아끼는 마음으로 문을 하나 이렇게 내주면서 들어갈 때는 이제 큰 문으로 들어갔는데 형이 나오려면 이렇게 조그맣게 문을 만들었으니까 요 문으로 나오세요. 그러려면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을 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 문으로 꼭 나오면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 새끼마다 최고 음식을 넣어주는 거야. 그것만 안 먹으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 레이몬드 3세는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보다 2배가 뚱뚱해져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죽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죄악의 비대증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그 안에 갇힌 채 점점 뚱뚱해지고 있지는 않을까. 욕심이, 분노가, 미움이,
여러분을 점점 감옥 안으로 가두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반드시 빠져나올 길이 있는데, 반드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아유, 나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텃밭에다가 과일나무나 기르고 야채나 키우면서 살란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사랑하는 교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마음 이해해요. 나무나 식물들은 목사님에게 대들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 에휴, 이해합니다 그러더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없던 것을 하나님이 주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시간, 하나님이 새 힘을 주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빠져나와요. 처절한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풀범을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빠져나와요. 터덜터덜 예수님 죽었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는 힘 다 빠져서 인생의 기쁨도 재미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들 곁에 부활의 예수님이 딱 만나주시고 내가 크다라고 말했을 때 힘을 얻듯이 오늘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상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저는 다시 여러분들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문을 열고 독수리처럼 올라가 보잔 말이에요. 비상하는 믿음 얼마나 멋있어요.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땅의 것에 지체를 죽인 존재들이에요. 어딜 바라보는 존재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1985년 테네시주에서 탈옥수가 어느 한 집에 들어와서 총을 들이댑니다. 신랑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부인 루이시라고 하는 부인이 총을 들고 막 설치는 그 탈옥수를 향해 그 무거운 총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요. 나 밥 차려드릴게. 그러면서 아주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옥수가 내가 안 무섭냐고. 아니 무거운 총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그냥 필요한 거 다 먹고 힘을 내라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지 않느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부인이 그 탈옥수를 잘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정확하게 10시간 만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적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적 컨트롤. 이 내적 컨트롤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 신랑은 벌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아내는 그렇게 내적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나가더란 말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는 현찮아. 여자가 참 훌륭한 것 같아. 여자들끼리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훌륭할까요?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훌륭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겠다. 여러분 일상에서 멈춰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달란트 감춰놓고 숨겨놓고 땅에 파묻어 놓은 거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걷고 뛰고 달리는 거예요. 뭔가 역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질 않아. 힘이 들지 않아. 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의도 터지고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얼마나 감옥에 많은 시간을 갇혀요.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언제나 유지하고 언제나 이야기했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뭔가 봤더니 요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크게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바울은 걷는다는 말을 안 해요. 달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달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피곤해. 뛰어가도 걸어가도 달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곤비함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빠지면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릴래요. 여러분,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것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조용히 예배가 안 드려지지. 그럼 조용히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지. 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고, 변화가 되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거고, 그럼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엉터리 말이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새 힘을 얻으십시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몰입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막 꿈틀거리는 용솟음치는 샘 같은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입에서 피곤해, 힘들어, 지쳤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땀 팍팍 흘리면서 신바람 난다, 그냥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먹 딱 쥐고 야! 따라서 야! 신바람이 난다. 야! 살만 나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또 한번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